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오늘 아멘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전한 게 빛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을 하는데 일단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된다.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악한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악한 생각뿐만 아니라 뭐죠? 악한 행동.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악한 것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 책망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요?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악이다. 악을 행하고 안 하고 그게 악의 기준이 아니고 선한 것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악이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장 19절, 20절, 21절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본문이 피차 복종하라부터 시작돼요. 지난주가 엇물려서. 근데 복종하란 말 들으면은 기분 좋나요? 안 좋잖아요. 그게요. 우리 사회가 복종 지배계층하고 피지배계층은 나눠 있는 사회는 아니죠. 자유국가니까, 자유민주국가니까. 그런데 되어가는 형편을 보면은 그게 알게 모르게 지배계층하고 피지배계층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 근래 보면은 그걸 심화시키는 게 안모 씨가 너희들 내 말대로 해. 내가 법이야.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모 씨는 지배계층이고,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어느 누구가 이해하겠죠? 국민들은 개, 돼지다. 기억나세요? 그 취급을 받고 있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종이라는 말에는 알레르기가 일어나요. 그죠? 복종. 근데 복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복종. 힘에 의해서 내 자유와는 전혀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서 굴복하는 게 강압적인 복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의에 의한 복종. 내가 원해서 스스로 하는 복종이 있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복종이란 말이 공동 번역 보면은 순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시면은 복종이라 하지 말고 순종이라고 좀 순화시켜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복종하라. 그것도 이제 지금 보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우선 지어놓고요. 복종하라. 이걸 이제 순종하라도 순화시키더라도
복종하란 말 듣고 기분 좋은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종정할 만하면은 자진해서 순종하죠. 근데 이게요, 동편인지 남편인지 반편인지 아무튼 종정할 거리가 손톱만큼도 없어. 그러면은 순종할 마음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냥 자조적으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큰아들이다. 철없는 큰아들이다. 저도 이제 그걸 인정을 하는데 남자들은 늙어서 죽을 때까지도 철이 안 든다. 저는 이제 느끼는데요. 아무튼 여성분들은 항상 남편을 큰 아들로 그냥 물가에 내놓으면은 마음 조마조마한 언제 무슨 짓을 저지를 줄 모르는 그런 철부지로 한편에 여기고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복종하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창세기 3장 보시면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그걸 우리가 온시복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죠. 뱀에게는 너는 평생토록 기어다니면서 땅을 먹을지라 흙을 먹을지라 티끌을 먹을지라 그랬고 네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의 머리를 밟으리라 이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온시복음 그러는데 16절 보시면 여자에 대한 말이 나와요. 이제 뭔가요? 너희가 죄를 범했으니까 벌을 내리는데 첫 번째 벌이 뭔가요? 목숨을 걸고 자녀를 낳을 거다. 그죠? 너는 죽을 각오를 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첫 번째. 거기까지는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17절 보면 뭐죠? 남자에게 너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먹고 살리라. 여기에 너 혼자 먹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 먹고 살리다 속에는 가정 전체를 의식주를 책임져라. 그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죽을 때까지 여자는 죽음을 목숨을 담보로 아이를 낳았고 남자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서 먹여 살려라. 둘 다 목숨이 전제됐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남편을 온하되. 온한다는 건 그냥 온트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은 하와가 그때까지 아담을 어떻게 했나요? 소나기에 넣고 조물락조물락 씁니다.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죠. 그래서 아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선악과를 따서 너 먹어 해갖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못하고 대신에 반대로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정말로 여자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이죠. 17장 보니까 17절 보니까 아담에게는 그 다음 말이 없어요. 너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서 먹고 살 것이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와 입장에서는 아담은 하나님이 봐주고 그리고 나는 벌을 더해 주셨구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다스리다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7절에 나오죠. 그다음 28절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땅을 정복했고요.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가 흔히 프리칭 전도하고 티칭 가르치고 힐링 치유하고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을 지금 설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복음을 전해라. 신약시대에서 대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땅을 정복하라. 이건 뭔가요? 땅이란 게 어떤 거죠?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 뱀이 티끌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땅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을 정복하라.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육을 해야 된다. 양육하라.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이거 뭐냐면 다스리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에 해당돼요. 그래서 치유라는 게 잘못 생각하면은 병만 낫는 게 치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약한 것,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정상적인 것을 바로잡는 게 치유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게 뭔가요? 가정으로 국한시키면은 먹여 살려야 되고요, 보호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고, 이게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요? 다스림이란 그 말 속에는 강압적으로 힘으로 복종시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섬기고 보호하고, 이게 다스립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 보면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가 시집 간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시집 가는 게 아니고 장가 가는 겁니다. 달라요. 주체가 달라요. 여자가 시집 가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장가를 가는 거예요. 자, 남자가 정든 자기 부모 집을 떠나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이게 어떤 거하고 같냐면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내려오시죠. 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교회고 교회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관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냥 되셨나요? 일단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떠나왔죠. 남자도 정든 부모를 떠나왔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왜? 구원하시기 위해도. 남자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목숨을 담보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남편은 뭔가요? 아내의 머리고 아내는 남편의 몸이다. 이제 이런 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편 아내 사이에 피차 복종하라, 피차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게 피차 순종하는 걸까요? 그냥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게 피차 순종하는 걸까요? 나봇의 포도원 있잖아요. 열왕기상 21장 25절 나봇의 포도원, 아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을 아합 왕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세속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던 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왕성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아합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왕성한 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사탄이 언제 틈타나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사탄이 심령을 지배합니다. 아합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왕궁 가까이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아주 관리가 잘된 포도원이었다. 주인이 누구였다? 나봇이죠. 나봇의 포도원이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궁중에서 한가하게 거닐다가 뭘 봤나요? 밧세바 봤잖아요. 아합도 그런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뭘 봤어요? 보암직한 걸 본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그래서 돈을 더 줄 테니까 팔아라. 근데 이스라엘에서 땅을 팔게 돼 있나요? 못 팔게 돼 있어요. 그 나봇이 이야기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걸 팔 수 없습니다. 아합 왕이 근심, 걱정, 완전히 풀이 죽었습니다. 저걸 가져야 되는데 못 가졌습니다. 꼭 우리 애들 같잖아요. 뭘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사주면은 밥 안 먹어 하면서 엄마 속을 썩이죠. 지금 아합 왕이 그러고 있습니다. 저걸 가져야 되는데, 포도원을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니까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밥 안 먹어.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포도원을 가져다 줄 테니까 식사하세요. 그리고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가져다 줬을까요?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나봇이 여호와와 왕께 반역하려고 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다가 아합 왕에게 갖다 줍니다. 부창부수잖아요. 말 안 해도 척척척척 순종하잖아요. 이세벨이 착한 아내입니까? 순종하는 아내? 아합이 다스림을 잘하는 그런 남편입니까?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무조건적으로 남편의 말을 따르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 아브라함 보면은 사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주시고요. 2년이 지나도 안 주시고 10년이 됐는데도 안 주세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하나요? 하가를 첩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서 아들을 얻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지금 순종해서 지금 한 행동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 했나요? 아니죠. 하가르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라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피차 순종하는, 피차 사랑하는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이 전제로 된 순종이어야 된다. 아내와 남편이요. 전제가 뭐라고요? 순종의 전제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건요. 그리스도께 경외하듯이, 그러니까 경외라는 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행여라도 이만큼이라도 저 존경하는 마음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저 두려워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존경은 안 할지라도 두려워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정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경외하잖아요. 독대하자면 무섭잖아요. 그죠?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나하고 독대하자 그러면은 뭔가 찔림이 있어.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게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존경하는 마음도 있으면서도 그 앞에 서면은 벌거벗은 그런 두려움, 그게 경외거든요. 그래서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경외하듯이 그 앞에가 뭔가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경외하듯이
그 모든 게 전제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피차 복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복종한다는 이야기가 여자에게만,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게 아니고 피차 복종하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게 가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기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가 뭐죠? 지금 가정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부모하고 자식 관계죠.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말씀을 한 절 가지고 한 주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한 절, 두 절, 세 절, 많아도 5절을 넘지 않고 말씀을 전했으면 충분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식도 들어가고요, 종과 상전도 들어가고, 그런데 저기 나눠가지고 입으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내하고 부모 남편은 피차 순종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제가 집에 내려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잤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껏 이제 97세인데 지금껏 자부심을 갖고 말씀하는 게 있어요. 너 키울 때 내가 궁둥이 한 번도 손 안 댔다. 아이들 회초리 때리고 궁둥이 때리고 뺨은 안 때렸을 거고 얘들 보면 속 터지잖아요. 저놈의 자식 왜 저러고 있나. 마음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근데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안 들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어렸을 때 내 모습이에요. 그잖아요. 왜 공부 안 해? 그러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공부 안 했잖아요. 그죠? 왜 말 안 들어? 그러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축복도 저주도 대를 이어간다. 내 나쁜 행동도 대를 이어간다. 그래서 사랑이란 게 정말 중요한 게,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은 내 아이들에게 사랑을 못 해줍니다. 왜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아빠가 폭력적이고 술 먹고 깽판 치고 이런 아빠였다. 그러면은 나는 저렇게 안 되지 하면서 내가 거기에 빠집니다. 그걸 그대로 본받습니다. 애들 롤모델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가 롤모델이에요. 그래서 애들 유치원 다닐 때쯤 되면은 나는 엄마하고 결혼할 거야. 나는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언제까지 갈까요? 유치원 거기 졸업하기 전에 없어져요. 그러면 부모 노릇 잘못한 거예요.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그거 고학년 올라가면 전응하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엄마하고 결혼할래, 아빠하고 결혼할래. 그게 뭔가요? 엄마, 아빠가 내 롤모델이에요. 근데 롤모델이 불완전해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그대로 습득을 합니다. 내 아이에게 그대로예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대로 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얘들 인생 망치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무엘서가 누구 이야기라고요? 다윗과 사울 이야기가 사무엘서 이야기죠. 그 바탕에 누가 있나요? 사무엘 사사가 있습니다. 그죠? 보면은 사무엘이 누구의 자녀인가요? 한나와 엘가나.
근데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더라. 한나 외에도 분인나가 있었더라.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더라.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구박하고 경멸하고 멸시를 했죠. 그래서 한나가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디에서? 엘리 제사장 있는 회막에서. 근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나요? 술 먹지 말라 이야기하잖아요. 술 마시지 말라. 그러면서도 술 마신 게 아니고 아이 이야기를 하니까 축복을 해줍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나가 소원을 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나신이로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젖을 때다 어디로 갔나요?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서 양육됩니다. 자, 사무엘의 롤 모델은 누구인가요? 아버지 엘가나인가요? 아니면은 제사장 엘리인가요? 제사장 엘리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할 때 술 취했다 할 정도로 영적으로 흐리멍텅한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식 농사를 잘 지었을까요? 잘 지을 리가 없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뭐라고 있나요? 사람들이 제사하려고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오면은 고기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리고 남는 부분을 제사장한테 바치는 거죠. 그런데 커다란 삼지창을 들고 어떻게 했나요? 눈에 좋은 고기를 먼저 찔러서 여호와께 드리기 전에 자기가 차지했잖아요. 뿐더러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나요? 동침하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야단치는데 그렇게 야단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제발 그러지 마.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사무엘이 어땠나요? 어렸을 때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가 말씀하실 때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던 사무엘이 롤모델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대로 닮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자식 농사에 등한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핑계고 사무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이름이 뭐죠? 홈리아 빈나스인가요? 아니죠? 누구죠? 사무엘 아들. 안 유명한데 두 아들이 있어요. 장자의 이름은 사무엘상 8장 1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섭에서 사사가 됩니다. 사무엘이 늙으니까 두 아들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사사가 됐습니다. 사사의 주 임무가 뭐죠? 재판하는 거.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그러잖아요. 재판관, 판관기. 두 아들이 사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뇌물을 받고요. 재판을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사사를 그만두고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에 와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왜? 사무엘의 아들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왕으로 세워준 게 누구다?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정 왕국이 시작돼야 되는데 다윗부터 신정 왕국이 시작되죠. 그 전에 니들 원하니까 한번 해봐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인간 왕 사울입니다. 그 빌무가 누구다? 사무엘 아들들입니다. 자식 농사가 중요합니다.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인권, 자녀들 인권, 학생들 인권이라고 인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회초리를 들지 않는 게 인권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키우는 게 애들 인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잠언을 보면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회초리를 아끼면은 얘 인생을 망치는 거다. 이렇게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요. 잠언 30장 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눈을 뺀대요. 그게 누가 만들었다고요? 부모들이 그렇게 만든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안 된다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멋대로 양육하지 말라. 세상 방법대로 양육하지 말라. 선행학습 시키지 말라. 선행학습 왜 시켜요? 선행학습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왜 시킵니까? 아니지. 여러분 했던 그대로, 여러분 모습 그대로 애들이 자랍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옮겨가도록 만드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저 일진이었다니까요. 공부는 잘했겠죠. 공부는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한테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공부하라는 이야기하면 큰일 나니까 안 했는데, 아무튼 내가 나보다 아이가 낫기를 바라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아이는 엄마, 아빠 둘을 닮는데요. 이게 이제 발생학적,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절반씩 합쳐갖고 나눠서 담는 게 아니에요. 모습을 봐도요, 모자이크로 담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눈, 코, 입, 귀를 부모 좋은 데만 딱 해가지고 2분의 1씩 닮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눈은 아빠를 닮고 입은 엄마를 닮고 이렇게 모자이크로 닮아요. 성격 개차반인 건 아빠를 닮고 공부 잘하는 거 엄마를 닮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부 잘하는 거 엄마고 항상 그렇잖아요. 아무튼 모자이크로 닮아요. 절반 나눠서 닮으면 좋은데, 그래서 얘에게 나에게 없던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은 내 배우자 모습이에요. 과거로 돌아갈 것도 없어요. 얘가 보여줘요 그대로.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기도했어야 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시켜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양육하고 있나요? 여기에도 자녀 교육에도 피차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들어갑니다. 우리 롤 모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롤 모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자녀된 도리를 다한 거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수님이 지금 설선수범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결혼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결혼 안 하셨죠. 그러면 제자들이 자식이나 마찬가지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글자에 묶이면 안 됩니다. 복종하라 기분 나쁘다고 복종하면 안 돼 그러시면 안 되고요. 복종하라는 말씀이 어떤 걸 기반으로 되어 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토대로 복종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에게 순종하시나요? 그 남편 행실이나 언행을 보시면 안 됩니다. 명령이에요.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명령입니다.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주님 명하시면 나아가리라. 근데 왜 순종을 안 해요? 주님께서 분명히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그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다스리라 그랬는데 왜 안 다스려요? 보살피고 보호하고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지키지 않은 거죠. 나아가라는데 나가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들은 양육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부는 서로 사랑을 바탕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종과 상전은 다음 시간에. 근데 이제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은 그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 것들이 기어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피차 사랑하면은 종과 상전 사이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 사랑으로서 피차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